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 후회로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었지만 갑자기 발생한 재앙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하였지만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욥의 처지와 몰골을 알아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7일은 욥과 친구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고통을 당한 친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난 후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던 욥이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낸 후에 한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까닭없이 발생한 재앙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주일 만에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믿음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는 일반적인 원리가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허무함을 생애를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육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이 모습도 욥의 신앙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절망과 탄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원망을 쏟아내는 것도 모두 욥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10절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무엇 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열거합니다. 욥이 무엇 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생일 저주에 대한 표현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극심한 좌절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이 더욱 극심하였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위치와 방향이 어디쯤인지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였지만 욥의 고백은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출생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9절에서는 욥이 죽음에 대해 갈망합니다. 욥은 음부세계에 누워있는 자들을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이미 삶의 여정을 마친 후에 고통을 끝내고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고백할까요? 죽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불의와 불평등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후 세계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욥처럼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인생의 희망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괴로운 현실 속에서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아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처한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6절은 고통에 대해 두 번째로 호소하며 죽음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탄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절에서 욥은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 자신에게 고난과 생명이 동시에 주어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며 땅을 파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무덤을 얻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존재라고 하며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두려워하던 것이 자신에게 닥쳤고 무서워하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머피의 법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피난처로 노래하며 처절한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시편의 탄식시에서도 보듯이 탄식과 분노의 언어는 불신앙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낯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요 시작인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정직하게 그 고통을 토로해야 합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욥처럼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하고 죽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삶이 힘겹고 괴로울지라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